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아멘. 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교육부의 고등부 목사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저의 수험생 때의 모습을 떠올려 보며 여러분과 비슷한 고민을 했던 한 사람으로 또 선배된 마음으로 그리고 지금도 그 고민의 모양은 다르지만 여전히 삶의 걸음걸음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 좀 여러분에게 좀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 말씀을 나누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야곱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은 성경 인물 중에 제가 또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 또 저와 닮은 모습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저와 닮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묵상할수록 또 저와는 다르게 참 대단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야곱의 인생은 씨름으로 시작해서 씨름으로 계속 이어지는 인생이었습니다.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씨름하였습니다. 말씀을 보면 태에서부터 두 아기가 싸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뱃속에서부터 씨름을 하였습니다. 무엇 때문이었냐면 장자가 되려고 씨름하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뱃속에서 씨름을 해서 져서 둘째로 태어나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야곱의 인생은 시작됩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 씨름에서 졌지만 영적인 장자권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꾀를 내어서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뺏어 옵니다. 또 야곱은 아버지와의 두뇌 싸움, 머리 싸움에 씨름을 합니다. 야곱이 에서인 척하고 축복받을 때 아버지 이삭도 나름 머리를 써서 에서가 아닌 것 같으니까 나름대로 확인을 합니다. 손도 만져보고요. 또 음성도 확인해보고요. 또 냄새도 맡아보고 나름 머리를 쓰는데 그때는 어머니가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야곱이 이기게 됩니다. 이처럼 야곱의 인생은 씨름에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 다음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을 살았는데 20년 동안 라반과 계속 씨름하며 줄다리기를 합니다. 야곱 딴에는 계속 머리를 쓰고 했지만 라반이 계속 그 씨름에서 이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혼 문제부터 품삯의 문제 등 야곱이 나중에는 라반에게 당신이 나를 10번이나 속이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렇게 따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 나름대로 머리를 쓰고 또 자기 계획대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려고 했지만 또 그것이 잘 안 된 것이 또 야곱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요. 이제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20년 만에 결혼도 하고요. 그리고 가축도 2떼나 이루어서 큰 부자가 되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의 모습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 사람을 보내서 에서에게 에서의 지금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 형의 마음이 어떠한지 한번 확인하고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형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군대를 이끌고 지금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이제 두 때나 되는 부자가 되어서 20년 만에 아버지 집으로 오는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러 온다고 하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두려운 마음 가운데 있던 야곱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도 야곱은 자기 머리를 씁니다. 그래서 야곱은 굉장히 자기 머리를 잘 쓰는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수험생 기도회를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정말로 해주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여러분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앞으로 일평생 살아가면서 어떠한 인물, 어떠한 존재가 되고 싶습니까? 자기가 꿈꾸고 또 그리던 또 되고 싶은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었냐 하면 야곱은 에서가 되고 싶었습니다. 에서처럼 살고 싶었습니다.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냐?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냥을 잘하고요. 사냥을 잘한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이제 힘이 세고 또 사냥을 잘한다는 것은 돈을 잘 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몸에 털이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로 봐서 몸에 털이 많았다라는 것은 지금 표현을 하면 몸이 좋은 사람, 힘이 센 사람, 남자다운 사람이 에서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 누가 봐도 너무나 탁월하고 훌륭하고 멋진 사람이 에서입니다. 이에 반해 야곱은 조용했던 사람이고 집에 머물기를 좋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에서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에서의 장자권도 너무나 갖고 싶었습니다. 에서는 이처럼 영적인 것도 또 외적인 것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나도 좀 형처럼 되고 싶은데, 나도 좀 형처럼 살고 싶은데, 그런 마음으로 몸부림쳤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형처럼 되기 위해서 정말 자기 딴에는 정말 노력하고 애쓰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야곱이 그렇게 멋진 사람을 꿈꾸는 것은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이루는 방법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도 하고 또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17년을 살았습니다. 그 영적인 할아버지 아브라함 얼마나 모범이 됩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영적인 유산을 많이 물려받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야곱이 하나님을 알지만 그가 원했던 것을 이루었던 방법은 굉장히 육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속여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졌던 사람, 빼앗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것이 그의 열심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형 에서가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자기가 죽을 수 있는 그 두려운 환경 가운데 야곱은 그때도 또 자기의 머리를 씁니다. 그것이 야곱이 살았던 방식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자기가 자기 딴에 머리를 써서 잘된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야곱이 라반의 집에 있을 때 야곱이 일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어서 라반이 야곱에게 계약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우리 집에서 일하면 내가 품삯을 줄게. 그런데 야곱은 라반에게 당한 것이 많았죠. 그러니까 이번에 속지 않기 위해서 명확하게 그 계약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키우는 이 양떼들이 있는데 이 양떼들이 새끼를 낳을 때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흠 있는 것이 태어나면 그것을 자기가 갖겠다라고 라반이 다른 소리 못하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 딴에는 나름 머리를 써서 그렇게 라반에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라반이 한 수 위에 있었습니다. 이제 라반이 그 계약을 하고 어떻게 하냐? 야곱이 가지고 있던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흠 있는 모든 양들은 사흘기를 떼어내서 자기 아들 집에 다 갖다 놓습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흰 양과
얼룩 양이 섞일까봐 사흘기를 떼어 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 양들이 새끼를 낳을 때, 이제 교배를 해서 새끼를 낳을 때 흠있고 점있고 아롱진 것이 태어나려면 그 두 쌍 중에 한 마리라도 흠이 있거나 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라반은 그것을 애초에 원천적으로 다 차단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도 나무 껍질을 벗기고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게 과학적으로 전혀 증명된 게 아닌 근거 없는 이야기잖아요. 야곱은 자기 나름대로 머리를 쓴 것이지만 그렇게 해서 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야곱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에게 일생일대의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놓인 수능 시험이라는 것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정말 일생일대의 너무나 큰 위기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놓인 너무나 중요한 시험이고 또 두려운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에서가 자기 자신을 죽이러 오는 이 시간에도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무도 없었죠. 그런데 그때도 야곱은 또 머리를 씁니다. 양떼를 넷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제일 그 무리 뒤에, 마지막 무리에는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을 두고, 그 앞에는 그 다음 안에 레아를 두고, 그 다음 무리에는 레아를 두고, 그 다음 앞에는 비라, 실바, 첩들을 둡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에서가 자기를 치러 오면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은 데리고 도망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야곱단에는 형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계속 여러 차례 형에게, 에서에게 예물, 선물을 계속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머리를 써서 그렇게 열심히 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창세기 32장 20절 말씀입니다. 이는 야곱의 생각에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함이었더라. 야곱은 자기 생각으로 형에게 예물을 보내고 양들 무리도 나누고 사랑하는 아내 레아를 가장 마지막에 둡니다. 이렇게 자기 생각으로 열심히 그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는 야곱의 생각에 라고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야곱은 자기 머리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건 네 생각이야. 야곱의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형이 화를 풀지 않을까. 그래서 예물도 보냈는데 하나님은 그건 네 생각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또한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찍부터 나는 진로를 정했고 거기에 맞춰서 자격증도 땄고 입시 전략도 세웠고 이렇게 또 좋은 대학에 가서 또 대기업에 또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면 내 인생이 정말 행복하지 않을까? 내 인생이 정말 잘 풀리지 않을까? 내가 정말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생각에 라고 야곱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여러분의 시절에 내신 평균 등급이 2.1등급이었습니다.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생기부도 중요하니까요. 그러니까 정교회장 선거에도 출마해서 정교회장도 합니다. 그러니까 리더십 전형으로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학창시절에 지방에 살아서 농어촌 전형으로도 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 동아리도 열심히 하고 나름 계획을 잘 세우고 머리를 잘 쓰고 노력도 많이 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입시를 준비하였습니다. 결코 나쁘지 않은 스펙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수련회 때 가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제 삶의 변한 패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밤마다 잠자기 전에 불을 꺼두고 찬양을 들으며 1시간가량 매일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그 전까지 저의 인생의 목표는 좋은 대학에 가서 대기업의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해서 살면 내가 정말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정말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제 나름대로 입시를 준비하고 고민하는 그 찰나에 읽은 말씀이 계속 말씀드린 창세기 32장입니다. 이는 야곱의 생각에, 이는 너의 생각이다. 이는 기동아 너의 생각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결코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너의 인생의 주관자는 너가 아니야. 내 인생이 결코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온전한 주권자이십니다. 야곱은 2떼나 되는 양떼를 얻어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잘 살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에서가 죽이러 오는데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동안 자기가 노력하고 경험한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던 야곱이 얍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와 야곱이 밤새 씨름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안 되겠으니까 야곱의 환도뼈를 탁 하고 칩니다. 환도뼈는 우리 허벅지에 있는 뼈인데 우리 인간의 뼈 중에 가장 튼튼한 뼈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뼈가 쳤는데도 하나님의 사자를 놓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붙잡고 있죠. 그런데 야곱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꼭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고백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그 하나님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데요. 이제 더 이상 의지할 것 없는데요. 우리는 야곱을 가리켜 흔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다. 그런데 정말로 야곱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항복한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는 저의 힘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이런 것 해야, 이런 것은 있어야, 그것을 쫓으면서 살아가야 행복하다고 해서 열심히 공부도 했고, 나름 열심히 노력했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곱에게 너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너 이름이 뭐야? 야곱이 저는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네, 여러분 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야곱에게 이름을 묻는 모습, 장면이 3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언제냐? 아버지 이삭에게 장자권 축복을 받을 때 아버지가 야곱에게 너는 누구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야곱은 뭐라고 대답했냐? 저는 당신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라는 속이는 말을 합니다. 야곱은 에서같이 되고 싶었거든요.
내가 이렇게 능력 없고 볼품 없고 실력도 없는 장자권도 없는 그런 야곱이 아니라 자기도 형 에서처럼 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이름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라반이 야곱의 이름을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야곱이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거짓말은 아니죠. 아브라함의 손자 맞으니까요. 아브라함은 정말 대단했잖아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라반에게 있어서 아브라함 정말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야곱 자기 자신은 너무 부끄러운 존재잖아요. 야곱 이름이라는 뜻 자체가 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 모습을 드러내기 싫어서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복강에서 묻습니다. 너 이름이 뭐냐? 너 이름이 뭐냐? 라고 묻습니다. 야곱이 그때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저는 야곱입니다. 하나님,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더러운 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약한 자입니다. 저는 부끄러운 자입니다. 자기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야곱이 결국에 그의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승리의 비결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지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한 자입니다.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저를 축복하지 않으면 저는 하나님을 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야곱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오늘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한 야곱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뭐라고 부르시냐? 내가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않고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곱은 일평생 세상이 보기 좋은 자기 형 에서처럼 살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렇게 멋지다고 하는 그렇게 에서처럼 살려고 그렇게 자기 머리 쓰고 아둥바둥하고 그렇게 발버둥 치며 살았는데 그런데 그때마다 다 넘어졌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야곱입니다. 저는 너무 부족한 자입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하지 않으면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향해서 야곱아, 내가 너를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줄게.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명할게 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자기 생각으로는 자기 계획대로는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런 가장 좋은 길을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선한 길을 가장 좋은 길을 하나님께서는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자기가 그전에는 자기 머리 쓰고 계속 깨를 쓰고 그렇게 아둥바둥했지만 하나도 잡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저를 축복하지 않으면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 야곱아 너는 속이는 자이지만 발뒤꿈치를 잡은 자이지만 너를 이스라엘이라 불러줄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 다 부족하잖아요. 여러분 뛰어나지 않잖아요. 여러분 뭐 공부 그렇게 잘하지 않잖아요. 다 부족하잖아요. 근데 내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에서와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라반과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씨름해야 된다는 거죠. 이 수능뿐만 아니라 일평생 살아갈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씨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야복 강가에 선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 기도의 자리가 야복 강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복 강가는 어떤 자리냐?
하나님께 항복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 축복해 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야곱이 뭐라고 하냐? 브니엘이라고 합니다.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 얼굴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저는 발 뒤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저는 너무나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저 공부 잘 못합니다. 하나님, 저 너무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를 축복하지 않으면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야복강가에 선 야곱처럼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오늘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